예배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늘 강건하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준비하고 변화됩시다.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늘 변화되어 예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5절 51절 말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성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라, 첫 번째는 충성하는 종으로 살라입니다.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심을 믿으시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가 뭐가 된 거냐면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주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지기라는 명칭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뭐 하셨냐면 나에게 주셨다, 맡겨주셨다. 나는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나는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데 첫 번째 덕목이 있는데 오늘 45절 말씀해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하나님 청지기로 사는데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거죠. 충성 이야기하면 저는 항상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2011년에 이게 약초꾼을 주인으로 둔 벤이라는 개가 있었거든요. 약초를 캐러 갔다가 멧돼지를 만나서 멧돼지가 주인을 공격하니까 이 벤이라는 개가 주인을 보호하겠다고 지키겠다고 멧돼지하고 싸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싸웠다가 그만 물리치고 기절했거든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주인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개를 뭐라고 불렀냐면 충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을 받았거든요. 1년이 지난 2012년에 그 집마당에 멧돼지 2마리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 벤이라는 개가 멧돼지 2마리를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따라갔습니다. 다시는 오지 못하게. 근데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4마리 멧돼지가 더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개가 걱정돼서 따라가보니까 멧돼지 6마리하고 개하고 이제 대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멧돼지 1마리가 주인을 공격하러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아래에서 개가 멧돼지와 6대1로 싸웠습니다. 누구를 지키겠다고? 주인을 지키겠다고. 그 벤이라는 개는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한번 뭐 해봤어요? 싸워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멧돼지가 센지를 뭐 해봤습니까? 경험해봤어. 그런데도 누구를 지키겠다고? 주인을 지키겠다고 6대1로 싸워서 결국은 폐가 찢어져 가지고 죽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충견이라고 부릅니다.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신기로 장로님이 저희 집에 진돗개 새끼를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진돗개를 잘 키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약해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자꾸 넘어지셔요. 그런데 개 위로 넘어지셨어요. 그 진돗개 위로. 그러니까 다행히 개 위에 넘어져서 안 다쳤는데 그 다음 문제죠. 개는 어른이 몸으로 떨어지니까 아프겠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돗개도 우리 어머니가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가 그렇게 보여도 충견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충성이라고 할 때 충성 충자가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는 거냐면 주인을 두는 것이 충성이라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뭐냐면 충성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해 가면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있거든요.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아무 지파도 점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견고하고 거기에 안악 자손, 거인 자손이 있으니까 다 안 가거든요. 근데 그때 갈렙이 나서서 여호수아서 14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이 누구에게 충성했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죠. 12명의 정탐꾼 사건에서 10명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했는데 나는 중심에 누구를 두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로 믿고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나는 환경이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 해줬다는 거예요? 약속해 줬어요.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네가 들어가는 땅을 네와 네 자손들이 차지할 것이다.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세월이 몇 년이 지났냐면 40대 때 가데스 바네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45년이 지나서 나이가 85세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중심에 누구를 두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로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믿음을 가졌더니 세월이 지났는데 나이의 한계를 뭐예요? 극복해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이 견고하니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갈렙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에 아멘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모여왔더니 살아왔더니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고 굳건한 믿음이 되고 담대한 믿음이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기업을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청지기가 되면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썩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충성하면 갈렙처럼 그 믿음이 갈수록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받고 우리 자손도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니 온전이라는 말이 만족시키다는 말이랍니다. 그리고 따랐다라는 말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따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충성했다, 순종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약속됐습니까? 그 땅이 약속으로 기업으로 확정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언제 받았어요? 45년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오니까 45년이 지난 지금 헤브론 땅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서 있다는 겁니까? 충성스러운 종으로 서 있어서 그 헤브론 땅을 뭐합니까? 차지합니다. 그 후손이 그것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직인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면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충성은 뭐의 열매냐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성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충성스러운 증인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거든요. 그런데 머뭇머뭇거려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멘이요, 충성이요,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 하려느냐, 양다리 거치려느냐, 확실하게 정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로 알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뭐라는 겁니까? 충성하라는 거죠. 누구처럼? 나처럼, 예수님처럼 충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지금 뭐와 똑같다는 겁니까? 갈렙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사명도 그와 똑같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도 그와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나에게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약속의 기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라, 두 번째는 지혜로운 종으로 살라입니다. 오늘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아멘.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 때 첫 번째 덕목은 충성이고 두 번째 덕목은 오늘 45절 말씀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고 말씀하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는 어떻게 였습니까? 시편 111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가까이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감사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죠. 예배드리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뭐 하게 됩니까?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엇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되나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좋은 지각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올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기다리고 있어. 주인이 오신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때를 뭐 한다는 겁니까? 준비하면서 맡은 것을 집안 종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이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뭐 한다는 겁니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신실한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아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거죠. 그런데 악한 종, 미련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주인이 오려면 아직 멀었어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종을 때려요. 술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그 모든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거죠. 뭐가 없어요? 믿음의 지각이 없어. 하나님의 좋은 지각이 없어요. 때를 분별하는 지각이 없어. 지혜가 없어. 그래서 악한 종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죠. 오늘 49절 5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생각지 않은 때 와가지고 그 종을 엄히 때리면서 외식하는 자가 처하는 벌에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는 거거든요. 사망의 길을 간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거든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나사로는 어디에 갑니까?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부자가 무슨 짓을 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거지 나사로가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 이야기 앞에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첫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청지기인 것을 몰라요.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지옥에 가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청지기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인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청지기인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도 잊어버리게 하고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게 하면 사망의 길을 가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또 고백할 게 있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청지기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보자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청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도 늦지 않다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80이나 지금도 늦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무엇으로 살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혜 있는 종으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청지인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함으로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이름은 자주 들어서 아신 분이 계시거든요. 녹펠라라는 사람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자주 들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33세 때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43세 때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됐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몸이 아파요. 잠도 안 오고 머리도 빠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 때문에 아픈지도 몰라요. 그런데 점점 더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53세 때 신문에 부고 기사가 났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녹펠러가 사망했다고 기사가 났대요.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병원을 가는데 한 병원 아이가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그 당시는 쫓겨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병원 입구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녹펠러가 비서한테 그 아이 병원비를 내주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죽을 줄 알았는데 몇 세까지 살았냐면 98세까지 살았답니다. 종합대학을 12개 세우고 단과대학도 12개를 세웠대요. 그리고 교회는 몇 개를 세웠냐면 4,928개를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어떻게 주신다는 겁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복이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뭐 한다는 겁니까? 받은 것을 잘 관리하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거든요.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보니까 불량하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냈냐면 해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너는 이제 며칠까지 일만 하고 그만둬야 된다라고 해고 통지서를 받고 청지기가 이게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누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그러거든요. 뭐 했다는 겁니까?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너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그랬더니 기름 100석이요. 그러면 50으로 감해줬어요. 밀 100석이요. 그럼 80으로 감해줬어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디로 가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내 것인데 내 걸 가지고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써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맡겨준 청지기가 그것을 은혜를 베풀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쓰는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기뻐하고 칭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동일시하니까 주인과 동일시하니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아깝고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빚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얻은 겁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람의 마음을 사고 인심을 얻게 되면 그것을 누가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신 걸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람의 인심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을 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큰 식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식당을 하시는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이 뭐냐면 종업원들에게
월급 주기 위해서 식당을 하신대요.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내가 식당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한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식당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업원들 월급 주는 게 뭐예요? 기뻐, 감사해. 그리고 이웃들에게 좋은 음식을 나누는 것이 기쁘대요. 식당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하니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난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신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누구를 부요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뭐가 되셨습니까?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의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이제 삶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부요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난해질까요? 가난해지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막 퍼주면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난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뭐예요? 맡기셔요. 이게 성경 원리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부요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뭐 해주세요? 또 맡겨주시고 또 맡겨주셔서 내가 더 뭐예요? 풍성해져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가진 게 있거든요. 생명을 가진 것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그리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부요하게 하는 일에 쓰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부요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누구로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 예수로 사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가정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충성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하셔야 됩니다. 직장행도 누가 맡겨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곳에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 안 믿는 직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뭘 끼쳐야 돼요? 은혜를 끼쳐야 돼. 그 사람을 뭐하게 해야 돼요? 부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갈렙처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내가 청지기인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부욕케 함으로 지혜로운 청지기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각을 가지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부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